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39편 23절에서 2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따스한 성령님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예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찬양팀 친구들이 고백한 이 찬양처럼 지금 부르신 곳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을 우리 친구들,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한 주간 삶에서도 언제 어디서든 여러분은 예배자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옛날 유럽에서는 도자기가 무척 귀한 물품이었습니다. 지금도 도자기는 비싼 물품 중에 하나죠. 이 값이 비싼 좋은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늬, 색감, 모양 모든 것이 좋아야만 했지만 무엇보다 깨어진 금이 이 도자기에 없어야만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금이 가면 그 도자기의 가치는 아주 형편없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자기의 금을 감쪽같이 숨기는 방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금간 도자기에 왁스를 살짝 바르면 도자기의 금이 감쪽같이 감추어졌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일부 정직하지 않은 상인들은 이 같은 방법으로 속여서 금간 도자기를 비싼 값에 팔았다고 합니다. 앞에서 말한 왁스로 가린 도자기의 금은 보통 사람의 눈에는 감쪽 같았지만 이 전문가들은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이 도자기를 햇빛에 비추어 보는 것이었습니다. 도자기를 들어서 햇빛에 비추어 보면 하얀 진주색 왁스를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햇빛에 비추어 보았을 때 왁스가 없으면 그것은 정직한 것이다 하는 뜻에서 이 정직을 뜻하는 단어가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그 빛으로 우리 자신을 날마다 정직하게 비추고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머리가 아프거나 열이 나거나 기침이 나거나 이 코로나 증상이 조금만 내게 생기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습니다. 또한 건강과 이 생명을 지키려는 사람들은 늘 자기 몸을 점검하고 운동을 합니다. 내 몸의 건강을 유지하려고 운동하려면 나의 몸을 먼저 체크하는 것인데요. 이 몸의 건강도 그러한데 우리의 영혼의 건강은 어떠합니까? 나의 영혼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우리가 정직하게 점검해보고 내가 하나님의 길 위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악한 길에 오늘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돌이키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신없는 한 주였지만 그 가운데 뉴스를 접하면서 사람들을 분노하게 한 사건이 있습니다. 음란물을 제작하고 성적으로 여성을 유린하고 착취하고 그것으로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니, 누구길래 그런 짓을 하나, 언제 잡히나. 드디어 운영자를 체포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의외였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론 나이가 좀 있는 사람이거나 어떤 조직에 관련된 사람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잡아놓고 보니까 갓 대학을 졸업한 꽃다운 24살의 청년이었습니다. 대학에서 성실하게 학교 신문의 편집장도 하고 봉사활동도 수없이 하고 성적까지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별로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이런 죄에 찌든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니, 어두운 삶을 살고 있었다니 좀 충격이었습니다. 경찰이 이 사람 얼굴과 신상을 공개하면서 이 포토라인에 섰는데 이 사람 얼굴 드러내놓고 무슨 말을 합니까? 악마의 삶을 끝내게 도와줘서 고맙다. 여러분,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이 한마디 말은 진심인 것 같았어요. 악마의 삶. 이 악한 영이 자신의 삶을 속여왔고 그 영이 시키는 대로 그가 했던 짓이죠. 그러면서 제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어쩌면 이 사람 한 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니겠구나. 이 사람 그냥 교도소에 집어넣는다고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는 게 아니겠구나. 이 악한 영의 소가 악마의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이 많이 있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악한 영이 자신을 삼켜 먹을 때까지, 이처럼 비참한 삶을 살게 되기까지
자신을 되돌아보고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악한 영은 집요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한 영혼이 끝날 때까지, 비참해질 때까지,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다른 사람까지도 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저 자기가 암기한 거 시험 문제 잘 썼다고 하는 게 가치 있고 옳은 삶이 아니라 세상이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지만, 세상이 보기에는 주목받지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인가, 정직한 삶인가,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하나님께 점검받는 삶이 이 한 번뿐인 인생, 이 후회 없는 삶을 걸어가는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시편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지금 다윗은 무엇을 구하며 기도합니까? 이 시편의 저자 다윗은 무엇을 구하며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펴주시는 것,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알아달라는 것이죠. 자신이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지 살펴달라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자기 스스로 죄를 깨닫게 해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모든 것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그 강한 빛으로 자신을 살펴봐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더러운 것, 이 음란함의 문제들, 유혹들, 이 죄의 문제들 하나하나 하나님께 살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누가 자신의 죄를 벌하는 것을 좋아합니까? 나의 죄를 숨기기 급급하고 그 죄가 탄로나지 않게 감추길 바라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이 심판의 날을 미리 알았습니다. 이러한 죄의 모습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겠구나. 그리하여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도록 자신을 살펴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 안의 상태를 바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영혼이 무감각해져 있는 이 죄 가운데 있는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에스키모인들의 사냥법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요. 늑대를 사냥하려면 일단 추운 날씨에 예리한 칼날에 다른 동물의 피를 묻혀서 눈밭에 꽂아 놓으면 이 늑대가 이 피의 냄새를 이기지 못하고 온답니다. 그리고 늑대가 그 칼날에 묻은 이 피를 조금씩 핥다가 자신의 혀가 점점 얼어서 감각을 잃어버린 채 자신의 혀에서 피가 흐르는지도 모르고 자신의 피를 마시다가 결국은 죽음에 이른답니다. 참 섬찟한 사냥법이죠. 악한 영이 쓰는 방법도 이와 동일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짓고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말, 이 죄를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죄를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죄를 깨닫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합니까? 이 죄의 특성이 하나님께 민감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빛을 받아 정직하게 이 죄를 드러내고 점검하고 변화될 생각은 하지 못하게 하고 무뎌지고 결국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나 스스로의 마음을 믿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 미련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죠? 날마다 자신을 돌이키십시오. 스스로를 살펴서 이 다윗처럼 죄의 길에서 떠나길 간구해야 합니다. 죄의 길에 서 있음을 아는데도 그 길을 고집하는 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기 위해 우리는 부지런히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나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들으면서 나의 인격과 그리고 행동이 그 말씀에 적합한지 점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상을 통해 말씀을 듣고 있지만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내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죄의 길을 행하는지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아주 무시무시한 현수막이 있습니다. 겨우 졸음에 목숨을 거시겠습니까? 다 있는 거예요. 겨우 졸음 때문에, 여러분 저도 운전하다가 졸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겨우 졸음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귀한 생명을 맞바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하면 반드시 이 졸음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 피곤하다, 졸고 또 졸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게 되는 것이에요. 졸리면 문을 열기도 하고 껌도 씹고 뺨도 때리고, 안 되면 쉬었다 가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졸음은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을 걷다 보면 반드시 이 졸음처럼 달콤하게 죄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이겨내야 합니다. 이미 죄를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귀들은 아주 교묘하게 우리의 영을 속아 넘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 귀한 생명을 마귀에게 속고 마귀에게 빼앗기고 마귀가 훔쳐가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아니, 영원한 죽음의 그 벼랑 끝으로 내모는데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영혼이 마귀에게 이끌림 받는 우리의 모습, 아니 나의 모습이 있다면, 아프지만, 우리가 따갑지만 이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을 점검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족하지만 우리를 부르신 그곳,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바라봐 주시고 예배하는 그곳 가운데에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통하여 나의 영혼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 아시고 나에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나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기도하며 엎드렸던 것처럼 악한 영에 이끌려 살았던 나의 행동과 나의 입술과 나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빛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나의 영혼을 비추게 하시고, 아프지만 따갑지만 썩은 부분이 있다면 잘라내게 하시고, 그리하여 돌이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고군분투하고 있는, 또 애쓰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땀과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